2004년에 이 방영된 KBS 역사 드라마 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 이순신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이 부단히 예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윤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윤두수는 그 당시 자의정인데 이 백성이나 나라는 어찌되든지 자신만큼은 살아남기 위해 묘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늘 방해하고 모략을 하죠. 이 원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균은 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도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모함까지도 불사르는 사람입니다. 또 선조는 또 어떻습니까? 선조는 신하를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충신이었던 이순신을 경계하죠. 그리고 역모를 꾀했다고 해서 삭탈관직까지 시킵니다. 이렇듯 임진왜란 때 당시 신하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전공을 세우면 좀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면 좋은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모함을 합니다. 즉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아마 이순신은 왜군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아마 바다에다 쓸어 넣었을 겁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너무도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흡사한 모습이 이보다 그 이상의 안타까운 사실들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아주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스스로 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신이 인간이 된 것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고 불멸의 신이 유한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다 행하면서 일을 한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약함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정말 어려움이 있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반대자들에게 적대적인 행위, 즉 칼이나 무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켜야 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이적을 동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결코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 다만 어렵고 불행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당신의 주관대로 당신의 능력을 만약에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을 만약에 주님이 행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능력으로 바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외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믿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한 무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지가 없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화려한 영광의 메시아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순간으로 이스라엘은 영화가 찾아오겠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왔으니 아마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은 오직 죄 없으신 분의 십자가의 죽음, 즉 대속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탐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 그것도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했지만,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한 해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주지 않고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한 일이죠. 즉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둡니다. 설득으로 안 되면 돌출방언이나 또 튀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뭘 바랄까를 생각하고 하시니까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할 때가 많죠. 내가 손해가 되지 않으면 좀 괜찮지만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즉 무조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하면 우리는 결정하기가 쉬워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자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로 가죠. 그 이유는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그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이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별로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니까 이 결정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서 그런 뜻과 능력을 좀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골 촌구석에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서울로 좀 올라가서 무대 좀 나가서 너의 능력을 좀 한번 발휘하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형제들이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나중에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동생들이 올라가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초막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아주 적절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초막절과 유월절은 연관된 절기입니다. 연관되기보다는 연결된 절기인데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바로 초막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은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을 의미합니다. 즉 임시 거처죠. 이곳에서 사는 삶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기억하며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 초막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초막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광야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겠죠. 그 후손들도 그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불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럼 후손들도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겠죠.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거처를 주신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초막 안에서 고통에 잠자리도 편하지 않는 삶을 살지만
아마 그들은 초막의 삶이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삶을 끝내고 이제 자유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삶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도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하여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5일에는 처음 구원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할 것을 그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간,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그 조상들이 말하였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초막의 그 삶을 일주일간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유월절로부터, 그리고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이 초막절의 깊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 때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때가 두 번 나오는데요.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이고, 너희의 때는 육신의 능력과 자랑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즉 나를 자랑하기 위해 올라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생들이 말하는 그때에는 나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의 마리아의 요청에서도 동일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절을 하죠. 그런데 그 후에 곧 이적을 베풉니다. 이적을 베풀 거면 어머니가 말했을 때 그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할 때는 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때, 즉 마리아가 지금 물을 포도주로,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마리아의 이 말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서 좀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야만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말할 때는 하지 않았고 그 위에는 그 일을 주님이 했던 것입니다. 즉 내 때가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때에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내세울 만한 타이밍, 그리고 내가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을 만한 타이밍, 우리는 그 시점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만한 시점과 기회를 따라 행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증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멍석을 깔아놓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 기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어떤 일을 통하여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자신의 일이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내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피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기의 증명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배운 것도 없으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이 여기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권위와 학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20년 정도면 알 수 있지만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죽고 다른 세대가 태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잘 읽지를 못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원문을 보면은 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흐른 후에 사람들이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아람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여호와 이런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가운데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처럼 히브리어를 알고 성경을 배운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진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말이라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니 너는 이 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뜻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18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 또한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할례를 시행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여러모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통에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해져 내려오면서 인간적인 생각, 간섭으로 인해 변질되거나 많은 내용들이 이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원래의 의도대로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죽인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시는데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립해 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야만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즉 다른 것은 다 하지 않는데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합니다. 할례가 구약 율법에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이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법이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이 법을 시행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꼴이 되지만 그들은 이 할례만큼은 안식일에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안식일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또 더운 지방에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는 한 지체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체를 건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한다면 전신을 건전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로사이데라는 신학자는 할례를 받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유익과 관련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의 전신을 온전케 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암시로서의 영적인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한 사람의 유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병자를 고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사람을 온전하기 위한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외모로 본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죄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할례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한다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뜻,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주일이어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있는 사람을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처치를 해준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분명하면 이거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처치를 해놓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핑계로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모른 척하고 와서는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어가는 사마리아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성전으로 갔던 레인 제사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그를 잘 보살펴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